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34번째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이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존심이 구겨지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이 에바다의 사건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후에 두로를 떠나 시돈에 가셨고 시돈에서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 동편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도로 따라가 보면요, 두로부터 시돈까지의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돈에서부터 데가볼리까지는요, 약 한 260km 정도가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동하신 이 거리가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예수님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옮겨 다니셨던 이 지역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니키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데가볼리는 어디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군대에 들린 귀신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귀신들이 2,000마리가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가볼리는요, 로마가 점령한 도시였습니다. 데카라고 하면 숫자 10을 의미하고요, 폴리라고 하면 도시, 폴리스를 의미합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입니다. 두로와 시돈, 페니키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 중 하나인 이 데가볼리,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갈릴리 동편에 계시죠. 여러분, 갈릴리 전부가 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요, 갈릴리의 동편은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유대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를 거쳐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로 오셨고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동편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셨던 경로가요, 전부 다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당시 지형과 거리상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요, 약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장면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흥분해 있었고요, 이런 상태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긴 거리를 다니시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급속도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바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로 발걸음을 돌리시고 급속도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간구하거늘. 누가 나왔다고 합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장애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요, 잘 들어야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귀를 먹었으니 귀를 듣지를 못하니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언어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듣고 말함으로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지만 듣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크게 보면요, 약간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양귀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으시고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네 번째는 에바다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또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행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치시죠. 오늘날 같으면요, 큰일 날 겁니다. 그렇죠? 막 침을 뱉어서 막 입에다 손을 대고 막 하면은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이런 복잡한 과정, 특이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수르보닉의 여인의 그 딸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말 한마디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요, 원격 치료를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귀신들이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가 몰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백부장이 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에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 하인이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칠 때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크게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할 때는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병자가 온몸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디랭귀지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합니다.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단순히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병자의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신체적인 장애일 뿐, 이 사람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터치, 특이한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편견 없는 인격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34절 세 번째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컴패션,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의 무덤 앞에 와서 탄식을 하시며 나사로의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며 함께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치유하시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치유의 사건이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컴패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하신 기적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보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못마땅한 마음으로 맞지 못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향해서는요,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이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바로 이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환자를 향해서 에바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열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요, 시제로 보면요,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 opened, 수동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질지어다 라는 것이 에바다의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치유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문도 취업의 문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여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바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에바다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이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마 시원해질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스스로도만 기도했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에바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닫힌 것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닫힌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병자와 같이 내 인생에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에바다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된 이 사람이요,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기적과 같은 일들, 답답한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다른 치유의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44절 보시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3장 12절 말씀 보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도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43절 봐도요, 죽은 소녀를 살리신 달리다금 사건 이후에도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아무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큰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표시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빅피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며 예수님의 가장 큰 그림이며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 자꾸 이야기하고 바라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신 것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불편함이 해결될 것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작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죠. 나머지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은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이 임한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야, 그 일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가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이 큰 그림이, 구원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셨고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풀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쩌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이 이상한 데로 가게 되고요,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우리 가서 얘기하자. 야,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풀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이런 사람들처럼 이것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왜요?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를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가장 큰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뭐 말을 하게 되었으니 모를 수가 없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37절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연하겠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생각하면요, 오늘 이 기적은요 그리 큰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어요. 저 같으면요, 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듣고 말하는 이 장면을 보니 그리 많이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 중에 이런 기적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병자가 치유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구약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자가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저기 전쟁과 지진과 고물가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5년 내에 사상 최악의 더위가 올 확률이 98%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냈지만요, 뭐 얼마 전까지 코로나 아직까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답답한 이 세상에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너 이제 치유돼서 끝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내가 누구인지 알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기 전에 세상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태초부터 없었던 어마어마한 환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점점 진보하고 발전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이 땅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제가 감히 예언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이사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현실은 모두가 더 어두웠어요. 이들의 미래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마지막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갔죠. 답답한 현실이지만, 답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 에바다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 아무리 답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오늘 에바다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